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듣긴 들었는데 오늘 이제 밑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이 그 앞치마를 입고 열심히 하는 이 모습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밥맛도 좋았고 저희 어머니가 조금만 드신다고 했다가 많이 드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너무 오늘 멋있었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감동되신 분들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유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뭐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이제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오늘 보니까 정동만 집사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기분도 아주 좋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물론 저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뭐 남편의 역할을 다 잘한다고 하는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한없이 또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쩔 때는 제 아내는요 제가 책상에만 앉으면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보 그런 게 아니오. 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묵상을 해야 하고 그래야 나와. 근데 제 아내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도 책상에만 앉으면 설교가 술술 거미줄 마치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 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남편의 역할을 또 100% 해주기를 바라요. 그건 조금 무리가 되어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늘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더 희생해주고 또 아내를 더 위해주고 또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오늘 뭐 주방에서 일하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일단 얻어먹는 밥이잖아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 스스로 참 보면서 가슴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아마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건강한 사랑인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건강한 헌신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로 건강한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인기 있게 사신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얼마나 그 반대편에서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외웠습니다마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사랑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요. 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서 중독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해독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독한 죄에 있을지라도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죄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김대두라고 하는 유명한 강진 갈갈이 사건의 그 주인공도 감옥에 가서 사람을 17명인가 18명가 죽었잖아요. 감옥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지고 그 감옥에서만도 200명 이상을 전도하고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고 갔어요. 왜 그 17명, 18명 죽였던 그 끔찍한 살인마가 어떻게 해서 200명을 전도시키고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모든 기관을, 장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약물 중독 무섭죠? 근데 딱 좋은 약물 중독 하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중독되어지면 뭐가 무엇에? 구약과 신약에 중독되어지면 우리는요 세상의 죄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진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로 오늘 성도님들이 또 많이 드셨는데 뭐 얼굴 하나 이렇게 찌푸리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지면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수전노 같은 구두쇠도요 예수님 사랑에 중독되어지면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미운 사람도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지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물론 2,000명, 3,000명, 10,000명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편들은 가정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요, 교회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지는 그런 멋진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에 중독됩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에 중독되어서 얼굴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져서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난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들이 말 안 들으면 칵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왜 졌다 이 자식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문제도 그렇고 세인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하나님한테 졌다 이 자식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저 역시도 역시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심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준 사랑의 증거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따질 일이 없고 항변할 일이 없고 하나님한테 내가 소리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면, 십자가를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는 없는 그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더 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도 마주쳐야 뭐가 나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도, 손바닥도 뭐 해야?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아무리 해도요, 소리가 안 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에 0.0001%도 우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은혜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랑도요, 부부지간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같이 두 사람이 맞장구 치면서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이 더 배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 혼자서만 아내한테 짝사랑해봐요. 아니면 아내 혼자서 남편만을 사랑해봐요. 그 사랑은 훨씬 더 반감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고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훨씬 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그 능력이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훨씬 더 반감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 헌신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물론 그 반응들이 이제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성가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방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 나타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데,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반사신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릎을 톡 치면 이렇게 툭 튀어나가는 이러한 것, 그 왜 그럴까?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툭툭 쳐도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 로마 교황이 죽으면요, 망치로 머리를 3번인가 때려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제 천둥번개가 크게 쳤습니다만 아무리 천둥번개가 쳤어도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살아있는 정말 참된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헌신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하지만 이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거든요.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고,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면 능히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말없이 순종했던 그것,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 생각한다면 도덕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고 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못해요. 못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도 그냥 이삭 바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서 다 잘라야 되고요. 예,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요. 그래서 씻어 불태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잔인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삭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판 위를 거꾸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부른 찬양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목판 위를 걸어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데모디도 내 발등위로 그 날카로운 그 못이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그거를 밟으면서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내 능력, 내 생각, 내 이성 갖고는요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랑으로, 올바른 헌신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뭐 했어요? 자기 아들도 삼으셨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놀라운 어떤 그런 거 사랑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으면서 9가지 이제 감사를 했어요.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 실은 그 두 아들을 유학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정으로는 이게 못합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뭐 기도했더니 천둥번개가 쳐져서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막 그 번개 맞고 죽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고 신앙의 연수요?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남존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그 강한 은혜에 늘 감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 좀 없었으면 쓰겠어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있기만 해요. 물론 지금은 없어요. 지금
다행이죠. 저한테 만약에 미운 감정이 있어가지고 목회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강대상에서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해놓고 내 안에는 이게 이렇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예. 다행히 저한테는 아직까지 미운 사람이 없고요. 또 앞으로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성령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선 그 미운 사람이 여러분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미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안 돼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보면 티격태격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예. 아닌 말로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냥 다 끝내버리는데, 포장마차에서도 해결해버리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포장마차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주님의 성전, 이 교회 안에서도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포장마차 주인이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은 돈 받고 자기 거 팔면서 돈 벌면서도 원수됐던 사람도 해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성령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예. 저를 잡아 돌아보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남편도 미울 때가, 때로는 새끼들도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인아, 아빠는 절대 네가 미운 때가 없다. 근데 엄마는 가끔 있는 것 같더라. 예. 여러분, 새끼들도 미울 때가 있어요. 내 속으로 난 새끼들도 미운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나와 형질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을 수만 있겠어요?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건강 위해서도 기도도 해 주셔야겠지만, 정말로 간절히 정말로 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홍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아니, 아멘 좀 하시라니까. 오늘 싸우고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비우셨어요? 오늘 특별히 남전도회인데 이런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환장 충만하다고 해야 돼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남전도회가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 속에서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요. 왜 그런가? 자꾸 조건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꾸 무언가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물론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그 조건을 붙이면 그 사랑은 뭔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도 조건 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조건이 만족되어지고 또 조건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랑은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실 때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외아들이니까 이뻤겠어요. 예. 근데 이 아들이 안타깝게 22살에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목사님 1호차 신방을 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권사님의 손만 꼭 잡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먼저 말문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아들을 잃고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애롭게 한량없던 저에게 22년간 너무 멋진 아들을 보내주셔서 22년 동안 이 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둘째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보다 훨씬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외아들을 잃고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 3번째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15절에 그 내용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잡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부활의 사건을 목도했지만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서 그는 다시 그물을 잡아버렸거든요. 다시 배에 올라탔거든요. 다시 뭐 했어요? 갈릴리 바다를 헤매고 다녔거든요. 네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배에 탔던 그 배보다, 네가 지금 너의 생계수단을 잡고 있는 그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면요,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가 가엽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되어지면 그 어머니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한 마음이 되어지고요. 얼마 전에 강장로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저하고 한 2달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하고 이렇게 오래 있어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 어머니가 뭐 원래 또 작으신 분이지만 이렇게 아파가지고 또 신음하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너무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왜소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해남에 가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떠본 거요? 제가 가고 싶다고 그랬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보니까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아들하고 거의 뭐 얼굴도 거의 안 마주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을 때만 이렇게, 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신 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 책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뭐 소위 부디,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더구나 또 이제 노인분이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나갔다 또 길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집안에서만 서성이셔서 답답하셔서 빨리 가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 어느 한순간 어머니가 작게 보여줘요. 아버지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참 더 애절하게 느껴지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근데요, 조건 없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애절함이 없어요. 절절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한번 나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 가봐야 알아. 장가. 저도요, 경영이하고는 날마다 카톡 하는데요, 세상에 어머니하고는 날마다 카톡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우리 목사님 불효자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다 자식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절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하나님께 내게 어떤 복을 주시겠지 이미 하면 그 사랑에는 금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제일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바쁘다 보게 되어지면 피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 보는 시간도 적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도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영성이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담임 목사가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에 충분히 내 자신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충분하게 내 자신들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내 자신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가 평생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신학적인 지식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충분히 나를 담그고 기도에 충분히 나를 담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영성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 치우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들에 대한 일도 바쁘고 직장에 대한 일도 바쁘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소통이 여러분, 마음이 서로 잘 알아야 오해가 없어요. 그렇죠?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여러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우리도 살면서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육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워낙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워낙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돼.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그 어떠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요, 정말로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어요? 드라마 보고도요, 50 넘으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다고요.
여러분 그 50 넘은 아줌마들하고는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피해버리세요. 이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길거리에서 옷 다 벗어버려요. 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 근데 남자가 50이 넘으면요 드라마 봐도요 눈물이 많이 나와요. 제가요 기도를 해도요, 제가 영산포교에서 그 목회를 하면서 어느 한순간 저한테서 눈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왜 나는 눈물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찬양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에 감동된 눈물 좀 흘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50 넘으니까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와요. 이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요. 예. 여러분 50 넘으신 남성분들, 남자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드라마 보면 눈물 나와야 안 나? 솔직히 말해서 좀 창피해서 얼른 눈물 안 나온 척 하지. 다 눈물 나와요. 눈물 나오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나오고 안타까운 현상 보면서 눈물도 나오는데 십자가의 감동, 그 은혜에 감동되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눈물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이 무슨 남자가 눈물을 흘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만은 눈물 흘리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뭐 한 번은 태어났을 때하고 한 번은 부모님 했을 때하고 또 한 번은 또 뭐 했을 때라고 모르겠지만 한 번은 3번만 눈물 흘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할 수 있으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래야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물 앞에서는 약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눈물 앞에서는 약해요. 다윗도요 그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너 죽어. 그렇게 했더니 당장에 그냥 벽을 돌아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 하나님 그 눈물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여러분 남자는 3번만 일생 동안 평소 3번만 눈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마음 가지고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정말로 한번 진한 눈물 한번 흘려봐야 돼요. 예, 그 진한 눈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온전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래서 믿음의 가장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요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것이 나아요.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것이 때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낫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여자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자녀들이 하는 기도보다도 가장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것이 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예. 여러분들의 남편들의 남자 성도님들의 기도가 호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렇다 그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비유로 되면 그렇다 그거요. 내일 새벽부터 당장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이제 안 나오면 또 곤란합니다만은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의 여자들의 기도가 귀한데 그만큼 또 귀한 것이 남자들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라 붙듯이 복이 붙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물기가 하나도 없이요 깨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요 하나도 안 붙어요. 근데 바가지를 물에 한번 딱 해갖고 깨를 닦고 그 다음에 쏟아보십시오. 거기가 그냥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면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라 붙듯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사람들은 하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들 조건 없는 사랑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생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